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상태가 되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만 누리는 은혜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멈추면 50%입니다. 50%.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야 동력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의 구조도 똑같아요. 부정한 상태, 나는 못났다, 나는 부정하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입맞추시고 신랑의 말을 통해서 정한 상태가 되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데 안 가죠. 기름 부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나만 누리는 기쁨 정도였다가 그 기쁨이 사라져요. 50%만 계속 하고 있으면 사라진다고. 어떻게 돼?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들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신랑과 함께 가겠어요 하는 순간 100%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요 세 가지 단계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부정한 상태든 정한 상태든 거룩한 상태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동행의 기쁨을 누렸던 이 요시아가 20살에 동력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겁니다. 이 아가서의 여정을 시작한 거라고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근데 구원 그 이후에 주님과의 동력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담아, 흙에서 왔죠. 흙은 물이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비가 아담을 아담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비가 없는, 필요 없는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에 비가 꼭 필요한 세상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벨론이 되어지느냐, 이 땅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 바벨론이거든요.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 우리가 비축해 놓은 저축 금액,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살만하다, 그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그 임재 앞에 너 즐거워할지어다.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당신의 존재,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땅과 아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장소마다, 그 나라마다 복을 얻는 것이, 성도들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들어놓은 보험, 내가 들어놓은 저축,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하는 사람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내가 안심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주여 오늘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오셔서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을 이루시고, 오늘 오셔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주여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속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안전합니다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주님 안에 속하였음을 찬양하며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주님 우리의 두 손을 하늘 향해 듭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마르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비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당당하구나.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이 당당함, 하나님, 이 뚜렷하고 확실한 신뢰, 우리의 마음에 섰음을 선포합니다. 저 세상에 은행이 주는 안락함, 저 세상에 사람이 주는 그 위로가 아니라 주님, 당신께 의지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여 나가는 그 여인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하늘을 닿기를 소망합니다. 미리 그 하늘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쉬할 수 있는 용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이 바벨론과 같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진리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섭과 보호가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요시야, 유다의 학문적으로는 16번째 왕이고 우리가 그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15번째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4, 35, 36장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부흥이에요. 바벨론 포로 이전의 그 마지막 부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 했죠. 그것은 환난 때를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왜 주시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을 하나님 주신 목적은 이 일제치하 때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실 목적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은 또 만약 우리가 계속 부흥을 구했다 그러면 장차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없으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흥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흥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세대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세대가 마지막 큰 이 환난을 이기려면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부흥. 그렇죠? 그래서 부흥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과의 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부흥을 풀어가신다. 그럼 어떻게 동행하고 동력하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다니엘 박 교수님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세상에 사이클은 성과를 내면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야, 성과 내 성과, 수능 성적이 너의 정체성이야.
어느 대학교 들어가느냐가 너를 결정해야 하고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근데 성경의 원리, 성경의 사이클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가르쳐요. 성경은 먼저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는 구조로 계속해서 돌아간답니다. 요 구조로 계속 흘러가면 우울증 온대요. 그분이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요 사이클로 돌아가면 삶의 놀라운 복과 기쁨과 의와 평강이 막 풀어지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노력해, 네가 더 열심히 사역해야 인정받아, 그게 네 정체성이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네가 더 열심히 살아서 세상적으로 인정받으면 네 존재가 누구인지 알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 속는 겁니다. 그럼 우울증 걸려요? 왜요?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 이거부터 인정하자고요. 우린 죄인이고, 여러분 뭐 학력, 뭐 재력, 뭐 인력 뭐 없잖아. 그럼 없는 걸 계속 이걸 추구하면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그죠? 우울증. 그럼 우울증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자존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없어,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 못생겼어 한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자녀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그러면 누가 뭘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 인정을 받겠죠. 야, 너 열심히 하네. 야, 너 못생겨도 너 열심히 산다. 예? 그렇게 하면서 사람, 그렇구나. 이렇게 내 정체성으로 사니까 사람들도 인정하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 예배의 삶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막 교회가 막 사람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막 쏟아지고 성과가 나서 인정받아서 우리가 정체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수 교회 정체성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이 교회를 택하셨고 이 교회를 사용하기를 결정하셨고,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정감과 그분 안에서의 그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 시작하면 인정받기 시작하고 성과는 저절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적 사이클로 돌리는 교회가 있고 교회도 성경적 사이클로 돌리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 누가 막 욕하고 못생겼다 해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러분,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지.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인데 어디 가서 막 하지 마세요. 이거 왜 굽혀요? 왜? 우리 정체성이 이건데. 아멘. 따라해보세요. 될 놈은 된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정체성 여기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고 양자됨을 계속해서 인치듯이 새겨주신다. 그게 확신이 되는 순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멘. 요걸 10살에 깨달은, 16살에 깨달은 사람이 있고 나이 60, 나이 80에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 나는 이제 못해, 난 안 돼, 나는 늙었어 할 필요 있다 없다? 모세도 나이 80에 쓰임 받았어요. 여호수아 나이 96세에 쓰임 받았습니다. 주여. 요거 사이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정체성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을 시작하면은 나중에 성과는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럼 이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죠? 그리고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멀어진 삶은 정체성에서 실패합니다. 자기 스스로 막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낼 수가 없는 상태, 우울증이, 집단 우울증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 지난 시간 읽었던 므낫세 시절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집단 우울증 상태예요. 그죠?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34장에 나타나는 이 요시야라는 이 사람, 애쉬야 하면은 이 there is the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시야,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내지는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의 이름의 왕입니다. 요시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몇 살? 1절에 보면 8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살이래요. 나이보다 어리다. 얘가 왕으로 올라갔을 때. 그죠? 이게 믿을만 해요? 좀 불안해요? 불안하지. 8살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를 에스라가 해놓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야샤르라는 단어, 얄라크 야샤르에서 고든 길을 갔다라는 뜻입니다. 정로, 고든 길. 고든 길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끝에 이런 평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고든 길을 갔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요 두 가지를 따라 사는 삶을 야샤르, 의인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천국에서는 이거 평가해요. 기록된 말씀 따라 살았는가, 성령의 음성 따라 살았는가, 이 두 가지로 모든 것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무슨 큰 일을 했네, 성과를 냈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조용기 목사님처럼 180개국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그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았는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나중에 정말 천국 올라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그렇게 성과를 내신 분,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신 분이 왜 이렇게 될 건 아니에요. 제 원리를 가르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것대로 살아야 천국에서 인적과 상급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과, 이 땅에서 막 성과를 내야 돼. 뭐 어떤 성과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뭐 교회, 교회 막 지교회 해가지고 막 저 같은 경우에 막 온 세계에 막 지교회 다 세웠어요. 성과죠. 건물이 막 뭐 몇십억짜리 건물들이 몇 개나 있고 성과 아니에요. 천국 가서 그거 과연 평가 받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건물, 지교회 힘들 겁니다, 아마. 아니에요.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야민과 쉐모울, 그죠? 야민 하면 오른쪽, 좋은 곳, 복. 쉐모울 하면은 나쁘다 내지는 뭐 어둡다, 이런 뭐 그림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복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갔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굴의 자문에서 나오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삶, 이겁니다. 중도. 그래서 요 삶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채우시죠. 아멘입니까? 아니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신다며,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며,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을 거 하나님 책임지셔야 안 지셔요? 지시죠. 우리가 먹을 거 하나님 책임지십니까 안 지십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좋은 아빠고 그분 부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막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너 스톱, 멈춰. 너 이 돈 저쪽에 한번 줘봐. 저쪽에 한번 줘봐. 이쪽에 한번 줘봐.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돈 주라는 음성이 가장 잘 들리거든요. 여러분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 이 돈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시면 바로 음성이 들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나를 위한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재정의 문을 여시기 위할 때는 그때 막 돈을 뿌리게 하십니다. 뿌리게 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농사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재정은 농사처럼 하면 됩니다.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거두냐고요. 또 투자를 안 했는데 어떻게 배당금을 받겠냐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재정적 원리는 농사의 원리와 똑같아요. 뿌리면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막 옆에 사람들에게 막 돈을 주라고 막 얘기를 막 한다. 그럼 한번 눈 감고 줘 보세요, 그냥. 그게 씨를 뿌리는 거라니까. 나중에 그것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요게 안 되면 그냥 딱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딱 내가 먹고 살 만큼 정도의 재력만 딱 남습니다. 딱 입에 풀칠할 정도. 풀칠. 입이 풀칠하고 사시죠? 풀칠하고 살잖아. 왜? 막 굶어 죽는 사람 잘 없거든. 왜? 하나님 돌보시니까. 입에 풀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여실 때는 뿌리게 합니다. 뿌리게. 뿌려보세요. 헌금 많이 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곳에 뿌려보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걸 거두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다 이래 됐나? 좌우로 치우치자. 그렇죠? 그래 막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또 막 너무 청빈 해가지고 막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전 그것도 죄라 생각합니다. 죄. 청빈도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돈은 하나님 저보고 쓰라고 하시더라니까요. 너 써? 합니다. 그럼 그 쓸 때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오지. 위로가. 함부로 돈 못 쓰다가 이 돈은 나 쓰래. 그죠? 그러면 자유함으로 쓰면 어떻게 돼? 마음에 어느 영역에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거 안 사줬다고. 나는 메이커 사고 싶은데 슛돌이 시장통에서 10,000원짜리 슛돌이 축구화 사줬어요. 뒤에 슛돌이 적혀 있었습니다. 축구화에. 애들은 다 나이키 막 아디다스 신는데 제가 축구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그 제 마음 한켠에 그 결핍이 있단 말이야.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샀어. 뭐 이런 거. 그죠? 영화관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생활 안 되죠. 그죠? 뭐 경제생활 안 됐죠. 마음 한켠에 결핍이 있는데 목사로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목사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씩 은혜가 떨어지면 제가 어떻게 해요? 쇼핑합니다. 쇼핑.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고 민주한테 욕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하나님 한 번씩 너를 위해서 돈을 써 하실 때는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해요. 그죠? 막 청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 뿌리게 하실 때가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아멘. 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이렇게 돼요. 16살입니다. 16살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한 8년, 8살 때부터 한 8년, 16살 될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그 탐색하고 살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서도 되나 안 나서야 되나, 그죠? 크게 영향이 없다가 16세가 딱 되었더니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 할랄 따라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할 때 첫 번째 16세 때 할랄 따라시 이렇게 돼 있어요. 할랄하면 관통하다, 찌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찔렀다, 정확하게 관통했다. 따라시 하면은 자주 찾아뵈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주 찾아뵈다. 그럼 뭐냐면 16살에 비로소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몇 살? 16살. 16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16살. 다윗 16세 골리앗 때려잡았습니다. 요셉 17세 애굽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죠? 에스더 16세 왕 앞에 왕비로 나아갔습니다. 이 16살이라는 이 나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로 17세 고1 요 나이. 이때 비로소 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따라시 하나님께 자주 찾아뵈다, 정기적으로 찾아뵈다 라는 뜻입니다. 16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삶에 이런 재판이 있고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과 미팅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요걸 16살 때부터 물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34, 35, 36장 요시아의 부흥입니다.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역을 해보면 설교를 열심히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면 어른들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듣고 가면 그냥 아유 오늘 은혜로 왔어, 좋았어 합니다. 근데 요 나이 때 애들은 삶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바뀌어져요. 메시지가 제대로 성령과 연결된 메시지가 딱 풀어지면 이 나이 때 애들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린 나이 애들은 더 쉽게 바뀌죠. 그러니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빨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유 애들은 안 돼, 아유 애들 뭐라 알겠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껍질이 야들야들해요. 우리 어른들의 껍질은 단단하죠.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포커페이스 하잖아. 왜? 아닌 척 하고 앉아있으면 돼.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애들은 이게 내 얘기다 싶으면 이게 야들야들해서 툭 터집니다. 이게 터져요. 그러고 빨리 돌이킵니다. 잘못했구나, 돌이켜요. 그러니 제가 이 마지막 때 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키즈 사역, 어린아이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얘들을 빨리 변화시키면 부흥이 오거든요. 16세 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줘도 그 세대의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생명수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하여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애들을 좀 잡아줘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 믿는 삶인지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잡아줘야 16세 정도에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살인데 우리 애들 그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해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것이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16세에 할랄 따라시 동행했다 내지는 자주 찾아뵀다. 제 12년에 4년 후죠. 그러니까 20세죠.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할랄 타호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랄 타호르. 20세. 할랄 타호르 하면은 정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결케 하다. 뭘 정결케 했냐? 여기 뒤에 나오는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 이렇게 돼 있죠? 아로 새긴이라는 패실인데 잘라놓은 것이에요. 잘라놓은 것. 그 다음 부어 만든, 요거는 이제 나사크인데 실제로 부어 만든 우상. 그래서 우상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땅땅땅땅 잘라놓은 거, 하나는 요 안에 이렇게 틀 만들어가지고 거기 부어서 찍어내는 거. 그죠? 뭐 어떤 종류가 더 많겠어요? 부어서 찍어놓은 게 많겠죠. 왜냐하면 이거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아로 새기는 거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거 막 새겨야 되니까 좀 어려운 거, 비싼 거, 뒤에는 싼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산당,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아로 새긴 비싼 우상, 그 다음에 싼 우상 전부 다 정결케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요거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동역. 16살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고 20살에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결 사역을 시작을 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uncleanness, cleanness, holiness, 그죠? 요 전까지는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정한 상태. 요 동행하는 요 시점에 정한 상태예요. 하나님 정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동역의 단계는 거룩한 상태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기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상태가 되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만 누리는 은혜예요. 그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멈추면 50%입니다. 50%. 신앙생활 50%라고요.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야 동력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아가서의 구조도 똑같아요. 부정한 상태, 나는 못났다, 나는 부정하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에게 입맞추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 신랑의 말을 통해서 정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데 안 가죠. 기름 부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나만 누리는 기쁨 정도였다가 그 기쁨이 사라져요. 결국에는 50%만 계속 하고 있으면 사라진다고. 어떻게 돼?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들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신랑과 함께 가겠어요 하는 순간 100%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단계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부정한 상태든 정한 상태든 거룩한 상태든 쫙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네, 지금 동행의 기쁨을 누렸던 이 요시아가 20살에 동력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겁니다. 이 아가서의 여정을 시작한 거라고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근데 구원 그 이후에 주님과의 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사모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냐? 사모하면 옵니다. 사모하면. 다 제거해버렸다. 여기 4절에 보세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다.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 여기 함만 이렇게 되는데 함하면 뜨거운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태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바알 그 숭배단 위에 그거 다 때려 부시고요.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비싼 거 싼 거 다 빻아서 가루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죽였다고 나오진 않지만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다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기름 덩어리, 이 기름 부음의 덩어리시거든요. 돕는 자, 보혜사,
그래서 왕은 돕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돕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돕는 자예요. 성령은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라는 직함, 선지자라는 직함, 이 제사장의 직함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성령의 역할이라고요. 이거. 잉태하고 출산케 하는 산파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이놈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망가뜨리는, 천국을 망가뜨리는 걸 돕는 사람들 해가지고 죽여요. 몇 살 때? 20살에. 20살에. 이게 보통 강단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20살. 제 20살에 뭐 했는지 몰라. 어디서부터 오는 확신입니까? 진리와 성령이죠. 진리,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거 확신이 온 겁니다. 들려지는 음성 안에서 확신이 온 거예요. 이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3장 2절에 가보면 300년 전이거든요. 300년 전 열왕기상 13장 2절에 가보면 요시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300년 전에. 여기 3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구?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이 나타날 건데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 네 위에서 사르리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그 위에 쏟아지리라. 아니 이게 BC 930년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의 이 시대가. 근데 요시아 이 시대는 BC 630년이거든요. 300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건데 그때 너의 제단 위에 제사장이 불살라질 것이며 죽을 것이며 그 재가 제단의 재가 그 무덤 위에 뿌려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여기 역대하 34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지금 한 판에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나 과거 40년 전이 있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BC 930년 여로보암을 지금 여로보암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BC 630년 요시야 시기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지금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다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은 이 구약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전부 다 해버려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모든 우상을 다 제하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말씀을 읽히고 언약하게 하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다 전부 다 이행하는 왕인 거예요. 그러니 AD 30년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은 같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지금도 같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2023년도까지도 다 이 와이드 쫙 해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 흥분하셨을까요? 요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분명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여기에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날 거라 해라. 그리고 네가 지금 그 분향하고 있는 그 제단 다 무너지고 제사장들의 그 무덤 위에 그 재 뿌려질 거라고 해라. 그게 전문 용어로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 이해하세요?
예언. 우리가 하는 이 예언이 하나님이 와이드로 쫙 보시고 그와 친구된 자들에게 그 시대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 그럼 나중에 있을 일 하나님의 친구들한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이는데 뭐. 그죠?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성령과 닮아 있는 사역자들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저거는 지금 천국과 연결되어 있네. 저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네. 저건 지금 성령과 연결되어 있네. 그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어줍니다. 기름 부어줍니다. 요 개념이 딱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승리로 나아갈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막 무슨 음모론 해가지고 막 뭐 7년 대할라에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겁니다. 성도들이 이길 거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거 아닙니까? 요 믿음이 없으면 막 뭐 경제 몰락이 온다 그러면 같이 떨어요. 같이 막 전염병이 돈다 같이 떤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오늘 그려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멀리서 이렇게 보고 각 성도들에게 누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보시고 기름 붓고 계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시각이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눈앞에 막 뭐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결국 여기 이 여로보암이 그 예언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야, 그 선지자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나타난 야, 그 선지자 잡아라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될게요? 손이 말랐어요, 여러분. 이 손이 말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여로보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선지자 불렀다 아닙니까? 이 손 좀 고쳐줘 이렇게. 그래서 고쳐주고. 그죠?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장면들이 이제 이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야 먹지도 마시도 말고 네가 하는 일만 딱 하고 와야 돼. 그 여로보암이 이거 마시고 가시죠. 안 됩니다. 갔다가 이상한 선지자 한 명한테 꼬여가지고 그거 마셨다가 죽임 당합니다. 그 희한한 시대예요, 희한한 시대. 300년 전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런 표현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오면 이란 표현으로 요시아를 예비해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똑같이 표현을 해놓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요시아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사람 성령의 사역을 예표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하 34장 32절에 가보면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모든 사람에게 귀에 들리게 하고 백성들로 여호와 앞에 언약하게 하였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였다. 이 결국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같이 도장같이 막 새기셔서 언약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이시거든요. 그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는 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일,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속사 내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한 신앙생활을 산당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는 오셔서 그걸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여기 5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 중요한 단어가 6절에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그리고 7절에 온 이스라엘 땅에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시야라는 이 왕이 성령의 사역을 대변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8절부터는 또 다른 시간으로 들어가죠. 여기 8절에 보면 18째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째 해. 이게 26세입니다. 6년 후. 지웠네. 6년 후입니다. 6년 후. 6년 후에 어떤 일이 또 있냐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 6, 7년 정도를 모든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상만 보이면 이거 없앤 거예요. 이게. 니무롯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 같은 얼굴만 있으면 다 없앴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성령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6년 7년을 이게 정결하기를 마치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자기만 제거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먼저 산당이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큰 왕의 도성 표현하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도성이 딱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기쁨이 나타날 뿐 아니라 퍼져나간다. 지경이 넓혀지시길 축복해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사반, 마아세야, 요아흐 해서 여호와의 형제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돈 쥐어서 보냈어요. 돈 쥐어서 리모델링 해라.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강조 엄청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리는 번제, 속죄제는 의미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새롭게 해라. 9절에 보니까 제사장 힐기야에게 헌금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일어났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스라엘, 온 유다,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에게 거둔 그것을 이제 줬더니 레위인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 12절에 보면 그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이다, 그핫 사람들이다,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 관리 문지기가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레위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 결정납니다. 근데 요시야 시대 때, 므낫세 때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요시야 시대 때 이 레위인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이겁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의 회복, 부흥이 있으려면 사람이 회복돼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레위인의 회복이다. 그러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상번제가 막 드려지죠. 그죠? 막 삼번제 드려지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한 강조,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강조가 막 나타나면 세 번째 절기 회복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람이 회복돼야 돼요. 이런 그 요시야의 어떤 개혁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먼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장소가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장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소, 시간, 사람. 장소, 시간, 사람. 장소, 시간,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20년 전입니까?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막 부산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막 기도했던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거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면 가장 먼저는 사람이 회복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짜로 부산의 원주민들 중에 그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장소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 장소에 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막 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막절 내지는 유월절 같은 절기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방문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시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부산 뭐 이렇게 국한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부흥은 이 순서로 간다고요.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선언, 사람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회복, 그리고 어떤 그 장소의 회복, 그죠? 하나님 시키시는 일의 회복. 그러면 시간에 따라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그 땅을 방문하시는 일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야.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막 무슨 신디 제이콥스 뭐 신디 사이저 와도 아무리 얘기를 떠들어봤자 사람이 그것을 취하고 믿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헛것. 아무 그냥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이게. 근데 누군가 그 말을 받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서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 그때부터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8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사람의 회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 14절부터 근데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토라를 발견합니다. 토라. 여기 14절에 보면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 이 세페르 토라 베 야드 모세 이렇게 돼 있어요. 토라를 발견했어요. 토라를. 이게 원어 그대로 하면 모세의 손 안에 있던 그 토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모세가 썼던 토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어적 표현이 그렇다고요. 모세가 들고 있던 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막. 이렇게. 저도 이번에 미국 갔는데 나이 90 넘으신 이제 그 어르신이 그 이수정 씨가 번역해 놓은 신약 성경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다 막 있는데 저 그게 저는 그걸 아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만주에서 존 로스가 번역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밑에서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이수정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고, 그러니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번역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번역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제가 요 느낌을 어떤 건지 알겠어요. 우와! 모세가 들고 있던 토라. 우와, 한번 보자. 해서 야,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 히브리어. 읽어봐라 한 그 본문이 신명기 28장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아무 데 펴놓고 읽어봤는데 너네 나라가 망하는 이유 그죠? 야, 너네가 싸움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이유다, 그런 얘기들을 막 읽어 내려가는데 처음에 토라를 발견했던 그 감격은 어디로 가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여기 14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죠? 15절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가지고 가봐라. 그죠? 16절 17절에 우리가 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돈 발견했어요. 돈. 그래서 그거 돈 다 나눴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여기 토라 발견했어요. 한번 읽어봐라. 여기 18절에 읽어봐라. 근데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딱 그 타이밍입니다. 신명기 28장일 가능성이 크고요. 옷을 찢었다. 그리고 우연히 토라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하필 읽은 본문이 딱 망할 때 왜 망했냐에 대한 얘기 딱 읽은 겁니다. 옷을 찢죠. 그러고 20절에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얄라크, 따라시, 에트, 야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어라.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기 때문이다. 물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좀 물어라. 그래서 음성 듣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음성 듣기 하러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22절에 보면 누구한테 갑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요. 음성 듣기 하러 간 거 맞죠? 그죠? 이 나비흐라는 단어로 여선지자 뒤에 여성형이 붙은 거니까 그 부글부글 끓어올라 가지고 선지자들은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좀 다혈질이 많죠. 왜냐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이게 못 참는다니까. 네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이거 못 참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좀 다혈질이다. 선지자일 가능성이 크죠. 못 참아 이걸 못 참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갔다. 이 헬레드라는 단어인데 흐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시간이 흐르다라는 단어 훌다. 그죠? 예복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였더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하면 신시가지예요. 신시가지에 살았다. 둘째 구역.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신시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마켓 큰 거 옆에 새로 이렇게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시가지. 그까지 간 거예요. 훌다가 뭐라고 하냐면 23절에 보면 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왕에게 얘기란 얘기죠. 24절에 내가 이곳 그 주민에게 재앙 내리는데 너희가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책이 기근, 전염병, 전쟁에서 패배. 전쟁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우리 6.25 전쟁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다 얘기를 못 하죠. 그런데 그 전쟁 자체가 저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도 저주예요. 그죠? 그리고 이 패배할 뿐 아니라 적국의 포로로 잡혀감까지도 따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말이 이렇게 있어요. 누가? 이 다혈질 여선지자 훌다가 가감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네가 읽은 그 본문 있잖아. 그것대로 하실 거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슴 철렁하죠. 25절에 이유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할 때 이 버리고가 아자브라는 단어 홀로 남겨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남겨두는 거. 하나님 그때 만나요 하고 약속 시간 잡았어요. 예배 시간 잡아놨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 잡아놨어요. 안 나타나는 힘. 그게 홀로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약속을 하지 말든지 하나님 안 기다리시게.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 아니세요. 5분 전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늦게 좀 가면 되지 뭐.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안 가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죠. 주님, 미안하다 하면 됩니다. 근데 양심도 없는 미안하다도 안 해. 그냥 아유 뭐 그냥 알아서 뭐 사시겠지 뭐 하는 대로. 늦어서 미안합니다. 쉐키나 들어올 때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들어오셔야 돼. 예배 시간에 지가 갈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10분 전에 오고 계시는 데죠. 그거예요. 홀로 남겨두다. 홀로 남겨. 이는 이 백성이 나를 홀로 남겨두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오히려 야 혼자 두는 것도 모자라 다른 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놈한테.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 입장에 내하고 약속 시간이야. 기다리고 있어. 딴 데 약속하고 있어. 어디고? 까먹었다. 누구랑 있나? 혼나야 되죠.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나의 노여움이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26절에 보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들은 이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들은 말을 말한다면 27절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히 옷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화가 풀어지는 원리 나옵니다. 첫 번째는 라카크 레브 이렇게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마음이 연약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너의 부드러운 마음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래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막 완악하게 막 행하고 막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쉬운 남자. 아니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렇게 못살게 굴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뒤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뒤를.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분이 너무 쉬운 분이라서 진짜 이렇게 앞으로 안 그럴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카나파님에서 카나 하면은 낮추다. 파님 엘로힘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춘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쉐마 에트 따바르 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얘기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카라 에트 베게드 해서 겉옷을 찢기 시작하고 쉐마 야훼 그러면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삶을 찢는다는 겉옷은 삶이죠. 그죠? 의사의 그 가운, 군인의 군복 이건 삶이거든요. 우리의 겉옷을 찢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을 찢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대요. 이겁니다. 그래서 1단계 부드러운 마음, 2단계 겸손한 자세, 3단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4단계 우리의 삶을 찢는 것. 그러면 5단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 이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순서예요. 이게 한 개인의 삶에 또 한 교회에, 한 지역에, 한 나라에, 한 민족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너 이거 잘못했단다. 이거 회개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회개하겠습니다. 삶을 찢습니다. 새로운 겉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흥의 원리죠. 그걸 훌다가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걸 여기 28절에 보면 복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복명하니라. 이걸 또 왕이 듣고 백성에게 복명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훌다가 듣고, 훌다가 복명복창하여 그 사신들에게 전하고, 사신들이 복명복창하여 왕에게 전하고, 왕이 백성에게 전하는, 계속해서 하나님 하신 말을 복명복창, 복명복창, 복명복창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여기 29절 이제 끝났으면 끝났어요. 끝났다. 29절에 보면 장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30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아까는 개인적으로 야 그거 한번 발견했으니까 한번 읽어봐 해서 읽다가 옷을 찢었고, 이제는 훌다한테 아예 확증도 받았어. 장로들 일단 리더십들 먼저 모아가지고 야 아까 그거 읽은 거 한번 읽어봐라. 요겁니다. 읽었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여호와를 순종, 그의 계명 법도 율례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을 이루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거 한 번 더 읽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는 이 언약의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하고 카라트 베리트 해요. 카라트 베리트. 이 뭡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나는 쪼개질 것이다. 그 언약을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율법책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20살 26세의 이 요시야의 마음에 불이 온 거예요. 불이. 근데 뭐가 불을 지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발견한 어떤 기쁨. 근데 그 우연히 읽은 본문이 가슴을 빵 쳤고, 선지자 훌다가 거기에 불을 확 지피고, 그랬더니 장로들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읽는데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난 죽을 것이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왕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이글 불타서 막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데 장로들이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류가 바뀌어요. 그죠? 안 돼, 못해, 우린 망했어, 이게 아니고, 야 만약에 네가 겸비해서 주의 얼굴 구하고 회개하고 네 옷 찢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래 영적 기류가 이 집단 우울증이 행복, 기쁨, 의, 평강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32절에 예루살렘, 베냐민 다 여기 참여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아싸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시야라는 이 16세 때 하나님을 만난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구약 바벨론 포로 직전에 있었던 부흥의 일이에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세대에도 이러한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토에바, 가증한 것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이 막 구토가 일어나고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태까지는 괜찮았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괜찮았던 그 일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싫어진다 얘기하잖아요.
강태웅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여태까지 잘 태우던 여태까지 잘 마시던 그 술과 담배가 싫어지기 시작한대. 싫어지기. 이게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싫어져요. 막 같이 막 교제하던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같이 죄 짓는 거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 그러면 이게 싫어지는 겁니다. 네 가라. 가라. 더 이상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가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 지냈던 친구들, 언니야, 저 백화점 좋더라, 저 맛있는 데 좋더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호텔 수영장 끊어가지고 수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게 싫어지게 되더라니까요. 그게 여기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우상을 끊었다는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것들이 싫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싫어졌다. 구질구질하고 구체에게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영원한 것이 더 사모가 되어지고 이겁니다. 다 제거해버리고 이 수르란 단어.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토에바, 이게 분별되기 시작하고 역겨워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 수르, 용감하게 끊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부감을 느낀다. 두 번째 이걸 끊을 수 있는 용기, 이거예요. 행동하고 끊어내는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고 이 부흥의 서막을 쫙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 35장 이 절기의 회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한 겁니다. 에트, 카이로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방문하시는 날이 나타나더라. 그게 35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요시야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장차올 환란을 위하여 이 세대가 부흥이 필요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 그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그걸 맛보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 좀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정말 이 새 전부터 새 말까지의 모든 일을 지금도 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찬란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세대 되게 하셔서, 다가올 시대는 갑절로 악한 세대요. 다가올 시대는 갑절로 핍박과 유혹과 방해와 그 환란이 있는 시간일 것인데, 주여 마지막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시야의 때와 같이 이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땅에서 회당 문화가 일어나고 에스라가 일어나고 다니엘이 일어나고 예레미야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부흥의 세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축복하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옷을 찢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부흥, 꺼지지 않는 놀라운 부흥으로 하나님 이 땅을 덮어주시고 이 세대를 덮어주시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과 방해와 유혹이 이 땅에 창궐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주님의 용사들, 주님의 군대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30년 전에 그 땅에 부흥을 주셔서 다니엘, 또 학개, 에스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장차 있을 그 환난, 우리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세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날로 더해져 갈 것인데, 주님 이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옷을 찢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한국교회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환난으로 들어가는 이때 가운데 마지막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시아의 때에 베푸셨던 이 성령,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셨어. 장차 있을 이 환난, 능히 이기는 세대, 뚫고 지나가 승리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시고 세상적인 즐거움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 위로를 벗어나 하나님을 위로 삼고 천국을 위로 삼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이 시간을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를 정말 깨어서 주님과 연결된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